우리가 독송집 이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그리고 위협순경 해서 6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중심이 되는 경들 독성하고 의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그 7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경세계가 있어서 다 읽으려고 보니까 너무 긴 것 같고 해서 오늘 하나만 읽었고요. 내일 2개 더 독성할 겁니다. 자, 상세한 신경이면 7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잠시 먼저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정리한 내용 잠깐 소개하면, 2 내지 6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이어 7가지로 구성된 3가지가 있는데, 7가지 힘과 재산과 정법입니다. 7가지 힘은 2가지의 5가지 힘을 합해 놓은 것인데, 힘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불교 입문 소유에서 보면 4번째 장에 가가지고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2가지 법에서부터 2가지로 구성된 법, 3가지로 구성된 법,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쭉 그 법들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2개의 법으로 구성된 거는 그저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이제 요 2개의 경 조금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3개의 법으로 구성된 거 하면 3가지 공덕행 해서 희리, 보시와 계와 수행 이렇게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계와 지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질서와 삶에 대한 시각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2가지 법이 삶의 향상을 이끄는 근본이다. 어쨌든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거기에 삶을 보는 시각이 사실 그대로여야 한다. 이럴 때 그러면 누가 제정한 계가 삶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질서고, 누가 선언한 지혜가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일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교주고 스승인 그분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 뒤따르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존재되지 않으면,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제정한 이 삶의 질서, 부처님이 설명한 이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시각,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거로 삼아서 실천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양보할 수 없는 2가지 계와 지혜에 이어서, 이 계와 지혜, 어떤 계 어떤 지혜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는 근거로 믿음이 자리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법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3가지가 내적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제어를 이끈다면, 이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는 세상과 만나는 그 출발점에 무엇이 필요하냐?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때에 짜가라는 단어를 쓰죠. 보시,
사실 뭐 포기라는 개념을 이제 주로 갖고 있지만 뭐 다나나 짜가 또는 타키나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다 보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이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의 향상을 이끄는 네 가지 법, 이렇게 생겨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법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나는 부처님을 믿어요 라는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이런 삶이 잘 진행되느냐 유지되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죠. 믿음이 확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승께서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셨을까? 어떤 깨달음을 성취해서 어떤 가르침을 나에게 주셨을까? 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되죠. 배워야 그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향상이 뒤따르죠. 그래서 계가 더해진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 5가지 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로 잘 알려지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가지로 구성된 법이 지난주 독송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그리고 6가지 위없음. 내 마음이 한순간도 딴 데 가서 헤매고 다니게 두지 말라. 부처님께서 권해주는, 추천해주는 6가지의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탐진치가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방어하자 라는 고하고, 그 다음에 6가지의 위없음, 낮은 신행이 아니라 위 없는 신행으로 우리를 이끄는 6가지,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이렇게 둘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법들이 7개로 구성된 법들에 오면, 바로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7가지 힘, 7가지 재산, 7가지 정법이라는 3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상세한 힘경 통해서 7가지 힘을 보았죠. 자, 7가지 힘은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지는 5가지 힘이라는 것이 2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자, 어떤 5가지 힘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요게 7가지 보리분법에서 오력이라고, 또는 오근, 5가지 기능으로도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본적인 5가지 힘이 있고, 거기에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그러니까 사띠와 삼매가 빠지고 히리와 오따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 히리, 오따빠, 정진, 지혜, 요 5가지, 그러니까 2번째로 보이는 5가지 힘이 있는데, 요 5가지 힘은 뭐 그냥 5가지 힘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유학의 힘이라고도 부르고, 심지어는 열애의 힘이다, 이렇게까지 불리거든요. 이렇게 5가지 힘이 2가지 구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2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정진과 지혜는 2가지 모두에 중복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띠와 삼매가 있고, 한쪽에는 히리와 오따빠가 있죠. 이렇게 2가지의 5가지 힘을 합해 놓으면 7가지가 되죠. 요게 바로 7가지 힘. 그래서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히리의 힘, 오따빠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지혜의 힘, 이런 7가지 힘으로 나타나죠. 자, 이제 경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이 경이 위반과 분석이란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분석경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보면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라고 해서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열의 구덕, 열애의 열애는 9가지 덕성을 갖춘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뭐 분석경에서 보았던 믿음의 기능과 동일하죠. 이렇게 믿음의 힘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라고 해서 불선법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해서 정진의 힘. 네, 5가지 기능을 말하는 분석경 1번, 2번이 있죠. 분석경 1번에서는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분석경 2번에서는 거기에 뭐 믿음은 그대로고 정진은 개념적인 정의에 더하기 사정근, 사띠도 개념적인 정의 더하기 사념처, 삼매도 개념적인 정의 더하기 사선, 그리고 지혜 또 개념적 정의 더하기 사성제,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여기 상세한 힘경에서는 그런 뒷부분 빼고 개념적인 정리만을 포함해서 소개하죠. 그런데 아니구나. 삼매의 힘에서는 개념 대신에 사선을 말하고 있는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리와 오따빠가 정의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진의 힘, 바로 정진이라는 힘, 기능의 개념적인 설명만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시리, 자책의 두려움의 힘인가라고 하는데, 시리가 무엇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역시 이제 정의하기를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희리한다 라고 해서 시리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서 시리의 힘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자책 제어하는 두려움에 의해서 제어하는 것을 말하고, 오따빠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시리와 오따빠가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을 우리는 시리, 자책의 두려움, 내가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나 스스로 에이구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끄러워, 창피해, 이런 내 자신이 나를 질책할 거야 하는 거, 자책의 두려움이죠.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이랬는데, 역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저래네 라고 나를 질책할 거야. 다른 사람의 질책이 두려워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예, 요런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5가지 힘 중에 하나의 5가지 힘을 차지하는 사띠와 삼매 대신에 시리와 오따빠가 들어가는 이런 아주 비중 있는 주제로 나타나죠. 그 첫 번째 5가지 힘 이러면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학의 힘, 열애의 힘 요쪽에서는 사띠와 삼매를 빼면서 믿음 다음에 정진 앞에 시리와 오따빠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 먼저 내 안에서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악업을 짓지 못하도록 단속해 주어야
그런 단속 위에서 정진이 이어지는. 예, 요 순서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다섯 가지 힘은 믿음 위에서 정진하는데, 이 정진한다, 노력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액션이 사띠와 삼매와 지혜,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이끈다면, 유학의 힘, 열애의 힘, 여기에서는 뭐 정진 다음에 지혜 이러면 사띠삼매를 포함하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사띠삼매를 빼는 대신에 희리와 오따빠를 넣는데, 이 희리와 오따빠가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정진,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전에 내가 스스로의 질책, 그러니까 자책을 두려워하고 또 남의 질책, 타책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 가지 두려움으로써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할 때, 그때 비로소 강력하게 노력할 수 있다, 정진할 수 있다. 요런 순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곱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 힘이 합쳐져서 일곱 가지 힘으로 나올 때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말하니까 조금 좀 논리적 오류에 빠지네. 이걸 합쳐 놓으면서는 어떻게 순서가? 믿음, 정진.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정진하고 희리, 오따빠, 사띠삼매, 지혜, 요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요게 이제 원래 두 가지를 합쳐 놓는 과정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희리, 오따빠가 정진 앞에서 작용한다 라는 거고, 일곱 가지 힘으로 합쳐졌을 때는 이렇게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라는 희리, 오따빠도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자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타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지 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런 두 가지 두려움에 의한 행위의 단속을 위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내가 노력을, 바로 불선법을 버리기 위해 선법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할 때 희리와 오따빠를 가질 수 있다. 요런 의미로 유학의 힘 다섯 가지에서 정진을 위해서 희리, 오따빠가 선행해야 한다. 요런 관점과 좀 다른 관점으로 희리와 오따빠를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자, 희리와 오따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진의 힘에서 말하는 선법을 성취하는, 희리, 오따빠가 선법이잖아요. 이 희리, 오따빠라는 선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정진, 노력이 필요해.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희리하지 않고 오따빠하지 않는 이런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업을 짓는 요거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도 희리와 오따빠가 없는 악한 불선법이고, 그러니 그런 악한 불선법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진의 힘이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불선업을 짓지 않도록 방어하는 요거 선법이다. 이런 선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 네, 요렇게 이제 정진의 힘을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보다 앞장 세우는 이유를 우리가 요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힘에 속해서는 희리, 오따빠가 정진 앞에서 어쨌든 자책과 타책에 의해서 악업을 짓지 않도록 제어될 때 빠르게 노력할 수 있다. 요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희리와 오따빠도
정진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요런 관점이 7가지 힘에서 제시되고 있다. 네, 요런 차이 살펴본 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띠, 알아차림의 힘 이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사띠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정의 때문에 세간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사띠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방금 시리와 오따빠도 시리의 힘이 무엇냐 하면 시리하는 거, 시리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시리 자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가 무엇냐? 많은 경들을 꿰어서 이건 자책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시리의 의미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사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띠가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기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가지고 기억을 한다.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띠가 기억이 아니라 사띠를 가진 사람이 사띠를 갖추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느냐? 기억을 잘하게 된다. 사띠가 역할의 측면에서 기억을 잘하게 하는 거지 사띠 자체가 기억이 아니다. 그러면 사띠는 무엇이냐? 예, 눈 뜨는 거죠. 눈 뜨는 거. 육체적인 눈으로 바깥 세상을 본다면 이제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뜬다, 발견한다.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한다, 눈뜬다. 요게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 사띠의 의미죠. 기억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잘 사띠한다, 잘 알아차린다, 그럴 때에 기억을 잘하게 된다. 요런 고관점도 놓치면 안 되고, 삼매의 힘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일경성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4가지 선으로 나타나는 거, 삼매의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힘에 대해서도 개념적인 이야기죠.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밑에 이제 개성에서 보면 우리가 위목하와 위무띠라고 하는 해탈로 번역되는 2가지 단어를 놓고 위무띠라는 말은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난다, 벗어나 실현되는, 이 벗어남으로써 위무띠 해탈을 지시하고, 위목하라고 할 때는 팔해탈 이런 쪽에서 쓰이듯이 색계 무색계의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양면해탈의 과정, 이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세상을 경험하는,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요거를 한 단계 낮은 세상보다 에서 벗어나 더 높은 삶을 실현하는 요런 의미로 위목하를 좀 보자. 그래서 양면해탈이라고 말할 때 팔해탈이라고 하는 위목하라고 하는 하나의 해탈과 구차재정에 의해서 벗어나 실현되는 벗어남의 의미로서의 위무띠,
요런 위목하의 해탈과 위무띠의 해탈, 요런 양면의 해탈,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뭐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하면서도 그래도 보면 위목하가 때로 위무띠와 같이 벗어남에 의해서 실현되는 이런 해탈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그렇다라고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위무띠는 벗어나 실현되는 것, 위목하는 올라가 실현되는 팔해탈, 요렇게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때로 위목하로서 벗어난 해탈을 지시하는 경우를 본다 라고 하는 그 예가 여기에 있죠. 보면 들어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해서 보면 위목호호 띠찌에 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요거 그대로 윗바사나잖아요.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요거 니빠나 파리 니빠나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 탐진치의 불이 꺼지는 요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런 팔해탈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거든요. 근데 요런 등불을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하는 요 자리에서 위무띠가 아니고 위목하를 썼거든요. 그래서 위목하가 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팔해탈 올라감으로써의 더 높은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해탈, 요런 측면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벗어나서 실현되는, 벗어나는 것으로의 해탈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 경에서 용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사실 뭐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는 희리와 오따빠에 대해서 그 불교 입문 소유에서 공부한 동영상 링크하고 있는데, 뭐 오늘 포사할 시간이 되어서 그 부분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상세한 신경에 대한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오늘 음력 3월 14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